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첫 번째로 감정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성이 타락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과 영혼을 주셔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고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해 결국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모습을 설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자는 지성이 타락하여 고장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이어서 감성적으로 잘못되어 허탄한 기쁨을 찾아 육신의 쾌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이것을 직역하면 마음의 정욕에서 육체의 방탕으로입니다. 육체의 자연적인 욕구, 즉 본능을 의미하기도 한 정욕이 심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속의 범죄라면, 여기 나오는 더러움이라고 번역된 아카다르시아는 사회적이거나 종교적 혹은 개인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성적 타락을 가리켜요. 이렇게 성적인 충동은 실제적 범죄로 나아가는 일반적 경향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둔해진 인간은 지성이 부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정 또한 부패되어 정상적이고 거룩한 감성을 쫓지 않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점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내버려 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크고 무서운 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구절에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혹은 사용을 위해서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피조들의 그 요구를 들어줌으로 해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죄의 권세 아래 있도록 방임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됨으로 해서 자연히 지독하게 수치스러운 부도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기를 단순하게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더욱더 빨리 죄악의 궁극적인 단계인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면 흑암 가운데 빠져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사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니, 육이라 그랬죠. 그들은 끝없는 욕된 욕망으로 점점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유기로 인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욕되게 하셨다. 이것은 우상숭배로 인한 영적 간음이 실제적인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당시의 이교도들이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진 종교적 의례로 행해진 매음과 함께 일상생활 가운데 만연한 성적 타락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근친상간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회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공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고 또 여행 중에 여관을 피하는 등 그러한 노력들을 했어요. 자신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거룩히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음란한 죄가 들어와요. 음란죄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참 다른 죄들은 보면은 대적하라, 싸워서 이겨라 그러는데 이 죄만큼은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있거냐. 우리가 범죄를 외부에서 범죄를 하는데 이 음행죄만큼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 성도들을 음행죄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유기하신다고 했는데 음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잡초밭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심으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때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순복해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기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방인들이 헛된 신을 경배하고 그에 따른 성적 범죄를 저지른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표현은 진리이신 하나님 자신을 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 지성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짓 것은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상을 가리켜요. 또한 경배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존경하다는 의미고 섬김은 외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참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피조물에 불과한 거짓된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양심과 자연 등 많은 곳에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지성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진리 대신 거짓을 따르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영적인 소망 대신 육신의 소망을, 영적인 기쁨 대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시다 그랬어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는 그의 삶도 참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거짓된 것을 쫓는 인간은 자기 역시 거짓되어 스스로 속아 사람이 만든 우상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는 앞에 나와 있는 조물주를 가리키는 말로 우상에 대해 언급하던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선행되어야지만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진실하다는 뜻의 아멘이 등장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사실에 대한 결론을 송영의 형식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 이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은 25절을 이어받아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행위입니다. 이방인의 도덕적인 죄를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 이 때문이란 도덕적인 죄 역시 앞에서 이미 언급한 종교적인 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은 음란한 죄에 빠지는 음욕으로 2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추잡한 성적 욕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여자나 남자나 부끄러운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부끄러운 죄예요. 여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였고, 또 여기 본절에도 역시 성적인 욕망을 뜻하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유기의 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연 질서를 망각한 추잡한 성생활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널리 자행되었습니다. 여자들만이 아닌 남자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27절에 나오는데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동성애 문제는 거의 공공연하게 벌어질 정도로 심각했지만 이 가운데 특히 더 심각한 것이 남성 간의 동성애였던 것으로 보여요. 26절의 여성 간의 관계보다 본절에서 남성 간의 관계가 더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지 싶습니다. 이러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심각한 죄악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결혼관계를 파괴해요. 여기 음욕이 불일 듯하다 했는데 이것은 다 타버렸다는 뜻으로 정욕이 불타오르는 아주 격한 상황을 나타내죠. 그 결과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보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몇 가지 추측해 보면, 먼저는 그러한 범죄에 빠지도록 내버려진 사실 그 자체,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기의 상태가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심한 죄책감과 절망감 등 정신적인 형벌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현대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에이즈 등의 성병 같은 방탕한 성생활로 인한 육체적인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여자들처럼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며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인데, 이 법칙을 어기고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릇됨으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결국 유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러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결국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런 가책이나 권면 그리고 걸림이 없다면 버려진 상태인 거예요. 별일 없이 잘 넘어가네 하며 좋아하거나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권면을 받고 책망받을 때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혹시 책만 받고서도 돌이키지 못해 징계로 고통받게 되었을 때에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육체로 짓게 되는 죄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서 나타난 것이 음행의 죄예요. 우상이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돈을, 물질을, 세상을, 권력을, 명예를, 쾌락을, 이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간음의 상태에 빠진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한 영적 간음에 빠짐으로 육신의 정욕 또한 불같이 일어나 실제적으로 음행하게 되고, 더 나아가 순리에 어긋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하나님의 유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심판받을 때 결국 마지막마다 나오는 범죄가 동성애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결과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지성적인 타락,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음에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에 이어 오늘은 감정적인 타락,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 숭배함으로 영적인 간음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간음을 함으로 결국에는 순리를 역행하는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가지고 올 의지적인 타락으로 합당하지 못한 행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해주셨지만 저희들의 범죄함으로 어리석고 무디어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 숭배함으로 해서 우리의 육체도 실질적인 음행의 죄를 범하는 상태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계속되어 범죄하는 저희들을 유기하심으로 이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순리를 역행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시대까지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지식을 날마다 쌓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깨우치게 하는 그런 사명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늘 순전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함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우리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해 주실 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